모든 그 승리의 성패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밭이 되어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토성축에서 그들은 먼 나라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정말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달 걸쳐서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의 그 사모함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바리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충만했던 사람인데 삶이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배운 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께 다가가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있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왕에게 가지 않도록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일깨워 준 거예요. 요셉에게도 말이지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게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 보니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아기 태어나는 것도, 근데 죽이라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까지가 이게 뭐 보통 거리가 아닌데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획을 하나님 다 아시고 미리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에게 환상 가운데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피난길을 간다. 이건 정말 쉬운 것도 아닐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환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주께서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이 요셉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지요. 요셉 말이죠.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벌써 구약 성경에서 정말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기 예수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거기서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뭐 시간 지나다가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년, 2년, 3년, 4년, 최소한 신학자들이 3년 이상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피난 간다, 거기서 산다, 아는 사람도 없다,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생활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이거 너무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용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피난 가는 것도 어려워요.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어디서 거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 특기가 뭐냐면 목수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잘 감당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가서 정착하고 이사하고 생활하고 먹고 생활할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금, 유향, 몰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여러분 아기 예수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연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황금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이 황금이 여러분 그의 애굽 땅에서의 3년 이상의 생활 전장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방 땅, 그 애굽 땅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되어져야 그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돼요.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이 마음이 여러분 헛된 은혜를 받지 말고 주시는 은혜들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너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웬일이냐? 내가 왕인데 도대체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벌써 헤롯 왕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자기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충격과 위기와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완전히 그의 마음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제 말씀 나눴던 사울처럼 말이죠. 다윗이 만만이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치 않은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치 않은 그 마음을 사단의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분노케 하고 폭력을 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러 오셨는데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여러분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거칠어. 사람을 상처 주고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살인해야, 저주해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마귀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장이고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2020년도 한 해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정말 심히 노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히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히 노한다. 이거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틀림없어. 그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지금 헤롯은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 아, 그래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할래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여러분, 헤롯이 속은 게 아니고 뭐지요? 동방박사가 속인 게 아니라 헤롯이 먼저 속였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입 밖에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경배와 이 헤롯 왕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경배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경배예요. 헤롯도 여러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 드려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데 이 헤롯은 경배란 말을 해요. 특세란 말을 해요. 직분이란 말을 해요. 예배란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앉아 있어도 예배자가 있고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우리 충정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배하고 말로만 예배하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예배, 종교 활동의 예배 말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원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말은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자. 벌써 이 헤롯은 비교의식, 시기, 질투,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나도 경배하고 싶어. 거짓말로. 그 경배는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경배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건 죽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시간 감격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니 10년, 20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가족만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눈물은 다가 아니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던, 누가 설교를 하던 그 예배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 전심의 예배, 사모하는 예배, 감격의 예배였어요. 근데 헤롯의 이 예배는 완전히 이게 아니에요. 권력, 재물, 출세, 명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전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주님이 예배를 안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헛된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 절실한 예배, 정말 중심을 다한 예배,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십자가 붙드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구경하는 예배를 주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러분이 감독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예배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그냥 관중석에 앉는 것처럼 설교가 이렇니 저렇니, 찬송이 이렇니 저렇니, 그렇게 여러분 주께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말이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몇 달을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경배 딱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요셉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경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몇 달이. 왜냐하면 별을 발견한 그때 아기 예수가 탄생한 때거든요. 거기서부터 물 건너 산 넘어 이렇게 얹어서 몇 달을 걸쳐서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렇게 섬기고 예물 드린 그때는 마구간에 아니고 연극할 때 그거 다 잘 모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몇 달 지난 다음에 아기 예수는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곧바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에서 이게 지금 한 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3년 이상인 거예요. 3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개월 지나서 가셨다가 3살, 4살, 5살 때 이제 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났으니까 이 헤롯 왕은 몇 달 지났던 아기 예수 벌써 소문 듣고 딱 보고 2살 이하 그 위에까지 몽땅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십 명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인근 지역까지, 또 그것도 인근 지역까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있는 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헤롯 왕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무수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들을 죽이는 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교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좋았을 텐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이 헤롯 왕이 들었다면, 메시아가 왔구나, 나도 정말 가려서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바른 판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 왕이 똑바로만 서 있으면 무고한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와 지경에 있는 애들까지 몽땅 다 죽이는, 이거 비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살 수도 있고, 기관이 살 수도 있고, 교회가 살 수도 있고, 도시가 살 수도 있고, 직장이, 사업장이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행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결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헤롯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때문에 헤롯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은 권력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에, 이렇게 그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도시,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다. 이것이 다 임했어요. 그들은 그 평화를 무력으로, 통치로, 그래서 로마가 통치해야 평화가 임한다. 거짓 평화, 세상적인 평화.
박스로 말하고 그들이 다 외치고 알고 있었어요. 무력에 의한 평화. 여러분, 이건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팍스 로마는 여러분 세상적인 평화를 말하고 이것은 무력과 폭력에 대한 평화를 말하고 진정한 주님의 평화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끝까지 영혼들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안 울어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붙잡고 있었던 포로 잡았던 몽땅 그 유대인들을 다 죽였답니다. 자기가 죽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도록 만들고 그 우는 것은 다 헤롯 왕이 슬퍼서 우는 것으로.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의 마지막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잔인했던 이 헤롯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는데 로마 군병들이 다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확 뽑아서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렸어요. 군인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 12사단의 천군사단을 확 오게 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의 평화는 그렇게 무력한 통치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 희생의 통치고 사랑의 통치고 겸손의 통치고 죽음의 통치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희생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세상 권력,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세상 권력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정말 은혜 바라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정신,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또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종의 리더십으로, 사랑의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이곳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사랑의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벌써 주님은 벌써.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어 정말 헤롯은 죽었어요. 이유는 알겠죠? 왜 죽었는지. 때를 기다린다. 주님의 때를. 그래서 주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죽었어.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가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주님이 다 알려주셔, 이쪽에서 행한 일들. 여러분 봐요. 아니,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지금 애굽인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 전화,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가. 이제 다 거기 다 죽었어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음 주 설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은 요셉이라고 나와.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안 나와. 예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라고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죄 없이 와야 되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주님은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이 전 세계 유일하게 단 한 분,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지요? 애굽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애굽의 고난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딱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게 우리 공부하신 분 아시죠? 이 동은 지중해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요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는 세 등분 나눠져 있어요. 맨 밑에는 남유다라래. 유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래,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쪽은 갈릴리 지방이래, 갈릴리 지방, 나사렛. 거기 있었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22절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더 완악하고 잔인한 왕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세 등분의 밑에 등분. 원래 분봉왕들은 이렇게 이제 3분의 1, 4분의 1의 이렇게 전체 왕이 아니라 밑에의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왕이거든요. 분할된 장소의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꿈에 다시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틀으셨어. 자,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알았다. 그래서 틀어주시고 그를 위쪽으로, 위에가 갈릴리 지방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밑으로 가려다가 이스라엘은 위쪽으로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정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완전히 촌이고 완전히 시골이고 조금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성장하셨고 사역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증거하고 또 살리고 고치고 가르치고 했던 사역들을 그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이 촌스럽냐면 빌립이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친구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디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 살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많은 사람이 뭐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막 이사 오다가 뭐 이사를 다 안 온다면서요. 뭐 애들 자녀 교육 뭐 하가 다 뭐 출퇴근 한다면서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주의 수준을 좀 높이자. 원주가 학력도 높이고 수준도 좀 높이고 교회 수준도 높여야 돼. 아멘이죠. 아니 무슨 이게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서 선한 것이 주님이 나시죠. 주님이. 저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이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지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 이런 인물들이 좀 있다. 원주에 이런 교회가 좀 있다. 여기서 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원주에 이 충정교회라는 곳이 있다. 늦었어.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평창이 어떠고 제천이 어떠고 충주면 어떻고 무슨 뭐 횡성이 어때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지역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만 똑바로 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